우리 옆에 있는 분 앞뒤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정말 가장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람은 누구나 복 받는 것을 좋아하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복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또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교의 그 풍습에 따르면 이 서경과 주경과 홍범에 나와 있는 그 오복이 뭐냐 그럴 때 장수하는 것, 그 다음에 많은 이 재물을 모은 것, 부자가 된 것, 그 다음에 육체와 정신이 건강해진 것, 그 다음에 유호덕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이제 덕을 베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고종명이라 그래서 천명을 다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일평생 질병 없이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것, 그것이 이제 오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유교에서 말하는 서경과 주경에 나와 있는 오복이 그렇다는 거고요. 또 이제 많은 사람들 뭐 치아가 튼튼한 거 그러는데 사실 여기 뭐 주경과 서경에는 치아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하나 더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 치아가 튼튼한 것도 오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절에 빠져 있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요. 그게 혼돈입니다. 내 인생의 참된 길이 어딘지 모른다. 우리가 목적지를 모르면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혼돈이고요. 그러면서 또 공허함 속에 있기 때문에 뭐 많이 먹는데도 허전한 거예요. 많이 가졌는데도 참 행복이 없고, 또 새 차를 샀는데 한 1, 2년 타고 다니다 보니까 또 참 행복이 없고, 왜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허한 것 속에 사단이 뭘 집어넣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도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욕심을 집어넣는데 그 욕심이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공허한 곳에 아무리 갖다 집어넣어도 만족이 없어요. 참 만족이 없고 참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끝없이 갖고 나면 또 더 갖고 싶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십니다.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마귀의 일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버릴 것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는 욕망과 악함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고 있기에 다른 사람들을 해치면서까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세상에 많아지고 있어요. 그들의 꾀는, 그들의 욕심은 언제나 세속적이고 물질지향적이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돈 몇 푼 안 되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나는 가난하고 못 사는데 왜 다른 사람은 행복하고 잘 사느냐,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살인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달리게 만드는 존재는 모르기 때문에 누가 그럼 우리에게 시달리고 힘들고 어렵게 할까요? 그게 성경에는 마귀의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 사단이 그 사람 속에 갖다 준 수많은 죄를 짓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죄를 짓고 나쁜 생각과 틀린 생각과 수많은 욕심에 끌려가게 만드는 그곳에 복 있는 사람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럼 뭘 따라갈까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죠. 네. 자, 두 번째 보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이 가는 길의 목적지는 올바른 목적지가 아니죠.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내 인생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돌아다니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내가 붙잡고 살았는데, 그런데 인생 다 살고 보니까 뭐가 와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요, 계속 불행과 저주와 재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왜 따라올까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에 서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데,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게 귀신인지 모르고 그냥 죽은 조상들 잘 섬기고 제사 드려주면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복을 줄 거라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성경은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귀신을 섬기면 3, 4대까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주와 재앙이 계속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 죄인들이 가는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점치러 다니는 거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빠져나오려면 내가 누굴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답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바위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무슨 고백을 할 때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때 바위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며 조롱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거기에 터를 잡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북한 땅에 보면 김일성 그 삼부자 세습하면서 하나님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가고 총살도 시키고 뭐 아오지 탄광에도 갖다 집어넣고 막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정말 그 나라가 점점 강해질까요? 점점 힘들고 어려워질까요? 예, 거기 있는 탈북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자유도 모르고 끝까지 오직 자기 인생이라는 게 없대요. 오직 김일성 삼부자를 위해서만 사는 그런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 예, 오빠, 요즘엔 거기서는 오빠라는 말만 써도 잡혀간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남한에서 쓰는 말만 써도 붙잡아가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금 자유하고 좋습니까? 그렇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한번 교통사고 나보세요. 주먹 믿었던 거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몸 다 부서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막 자기 주먹만 믿고 산다는 사람 보면 세상 말로 겁 대가리가 없는 사람이죠. 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복 있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뭘 행하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주제는 뭘까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에는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는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받지 말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너희가 열심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이라는 말은 집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에 집중할 때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강단 말씀을 매일 한 번씩 녹취하고 듣고 붙잡는다면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예, 우리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요. 뭘 얘기하냐면 내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 믿고 영접하고 다녔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만 다녀서 그래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했다는 것은 교회 다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 한 주간 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 주일을 성수한 게 아니에요. 몸만 갔다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매일 5분이라도 하루에 5분씩이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진실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면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정신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의 생각에 늘 슬픈 생각과 나쁜 생각, 어떤 사람은 술 생각과 마약 생각과 도박과 이게 계속 잡혀서 중독돼서 못 빠져나오는데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계속 하다 보면 마귀의 영이 떠나가죠. 마귀의 일이 결박되어집니다. 그래서 중독에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악몽에 시달린다. 잠자기 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막 상처 있고 힘들고 속상하고 신경질 나고 그럴 때 뭐 해야 되죠?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조금 1분이라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해요. 피곤할 때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새벽에 딱 눈 뜨자마자 5분만 더 자고 싶다. 그러면요 딱 5분만 자려고 그랬는데 30분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생각을 바꿨어요. 눈 뜨자마자 5분만 더 자고 싶다. 이 생각 대신에 오직 성령이 형우에게 임하시면 형우가 권능을 받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지금 난 더 자고 싶은데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것만 딱 생각했는데 더 자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피곤하다, 졸렵다라는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니까 정신이 번쩍 나니까 일어나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은 말씀 묵상했는데 묵상하자마자 응답이 와버릴 때 그래서 졸렸고 피곤하고 그게 없어져 버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정신치유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지 않으면 사단이 너는 어제 늦게 잤기 때문에 넌 지금 일어나면 안 돼. 너는 어제 너무나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오늘 늦게까지 자도 괜찮아. 막 이런 사단이 주는 생각을 계속 갖다 보면 우리는 무기력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무능력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육신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데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는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사마리아 백성 사람들이 일심으로 들어요.
복음의 말씀을 일심으로 듣다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이와 중풍병자가 치유돼서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육신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 삶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능력했던 사람, 지혜가 부족했던 사람, 뜰뜰했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은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지식과 보화,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대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데 우리에게 뭘 두고 행하시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아, 내가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지옥 배경에서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절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절대 언약을 붙잡게 되고 그 언약을 주신 이유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고요. 하나님의 절대 복음한 절대 목표는 세계 복음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가 함께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말씀을 누리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누구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귀에게 속고 살고 늘 운명과 저주에 묶여서 불행과 고통 속에 질병 속에 그 가난 속에 계속 어려움 속에 살았던 나가 어느 날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뭐만 붙잡았는데요? 말씀만 붙잡았는데 말씀 속에서 찾은 신분과 권세는 영원한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증거를 딱 가지고 누가 너를 보고 하나님 자녀라 그랬냐? 누가 그랬냐?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성경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세상에 살다가 늘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불신앙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이제부터는 나에게 있는 모든 불행과 저주 재앙을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예, 그런 이길 수 있는 신분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원한 축복, 신분과 권세는 영원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세 번째 보니까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랬어요. 예.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 말씀이 각인되고 뿔이 내려지고 체질이 됩니다. 또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숨은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하고요. 또 세상을 치유하고 사단을 이기는 힘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단의 이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꺾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 날마다 세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통해서 세상에 무너지고 세상의 소리에 넘어지고 세상의 소리에 또 도취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좌의 힘, 말씀을 묵상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우리가 회복하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힘이 임하는 이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시냇가에서 자생한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가 시냇가에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시냇가에다 심었다. 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나라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시냇가에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시아중학교로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지역도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아멘. 거기서 뭘 맺으라고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매일매일 말씀 24 말씀을 붙잡고 읊조리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곳에서 기도 24 생각나는 걸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될 때 모든 것을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하고 만나시기 바라고요. 음식을 만들 때도, 차를 탈 때도, 걸어갈 때도,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을 다닐 때 현대인의 영성 훈련이라는 과목을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 선택해가지고 이제 강의 시간에 들어가 왔는데 그 교수님이 어떻게 영성 훈련하는지 24 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때 버스를 탈 때도 자기는 맨 뒷좌석에 가서 앉는데, 뒷좌석에 앉아서 손을 갖다가 무릎에다 올려놓고 조용하게 생각으로 계속 하나님께 대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화 기도를 다 끝내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주먹을 살짝 쥐고서 그 다음에 내린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다닐 때도 그렇게 기도한대요. 우리는 항상 마음 양심에서 하나님과 대화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따라서 해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시내버스를 딱 탔어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7정거장 남았다. 그 다음에 정거장 딱 써. 6정거장 남았다.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정거장 숫자만 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는 안 되는데,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 다녔는데 1시간 거리에 가방을 딱 들고서 그 다음부터 걸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걸어 다니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걸어 다녀요. 아침에 성경 한 장을 읽고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요절 하나를 딱 붙잡고 그거를 계속 묵상하면서 학교까지 걸어가. 또 학교에서 돌아올 때 또 걸어오면서 또 기도도 하고. 근데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 걸어 다니면서 또 거기서 히라보 단어도 다 외우고, 네, 알파벳 다 감마하면서 그 알파벳도 외우고 단어도 외우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정거장 숫자 안 세니까 좋더라고요. 걸어 다니는 게 오히려 더 기도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저한테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24 하는 것, 기도 24는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음식을 만들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사람을 만들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버스를 타고 운전하고 다니고 무엇을 하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과 24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사람에게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생명을 주는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불 때는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잠깐 쳐다보면 얼핏 보면 성공한처럼 보이고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바람이 그치면 쭉 떨어지죠. 추락하는 겁니다. 바람이 없으면 날아가. 그래서 누가 칭찬하고 뭐 잘한다 그러면 열심히 하고 잘하고 막 겉으로 보면 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누가 아무도 그 옆에서 칭찬해 주지 않고 가만히 있고 바람이 잔잔하면 무능력 속에 딱 빠진,
좌절 속에 빠지고 이렇게 되죠. 실상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열매들은 자라서 열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매달아 놓은 것, 또 바람이 불면서 그냥 보여진 거예요. 이렇게 높이 올라간 거, 이렇게 성공하고 그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인데 그렇게 합니다. 그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고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은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칭찬하거나 칭찬하지 않아도, 누가 또 상처를 주거나 또 상처 받지 않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 안 믿는 자체가 벌써 죄인이고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있고 우상 숭배하면서 3세대까지 내려가는 조상의 죄가 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지만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악인들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견디지 못하고 그 심판 앞에서 정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의인들의 모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요. 3절에 세 번째 보니까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착해서 의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그 피를 보고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윤리와 도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이 막 죽이고 싸우고 그래서 악인도 있겠지만, 하나님 볼 때 제일 악인은 하나님을 버린 게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점을 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리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그게 하나님 볼 때 악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말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읊조리는 사람이에요. 계속 말씀이 너무 행복해.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되냐면, 이 하나님 말씀이 뭐보다 더 달다고 얘기했을까요? 꿀보다 더 달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만큼 달달할 만큼 말씀이 행복해지면 돼요. 그 말씀이 너무 행복한 걸 가지고 음식에 표현하다 보니까 꿀처럼 달달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 최고 행복한 것, 최고 맛있는 음식보다 더 맛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요.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놓치지 않는 사람, 절대 계획을 그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사람, 그리고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절대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내가 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절대 여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화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잠깐 우리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나를 말씀 가운데 세워주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정말 원하는 그 복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땅에 저주지 않은 악한 영들에게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증인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로 행복하며 기도로 행복하며 하나님 구원나 우리 사상 또 문제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이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며 하나님 놀라운 뜻과 저에게 성취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날마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24, 기도 24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목표와 절대 계획을 찾아내며 절대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세우시는 그 축복 가운데 이제는 나를 살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인 의사로 쓰임받으며 세상을 정말 치유하고 살리는 세상에 답을 주는 최고의 전도자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